사랑의 예수님,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이 시대에 응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계시하신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바로 음녀를 멸망시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녀와 짐승이 결탁을 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음녀와 짐승이 결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무리가 바로 음녀와 짐승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짐승은 바로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면 음녀는 바로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세상 제국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음녀교회, 창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교회를 멸망시키는 짐승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불 가진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열왕을 거느립니다. 열왕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진 후에 쓸모가 없어진 음녀를, 즉 말하면 이용만 하고 음녀교회를 토사구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겨져서 불태워 버릴 것이다. 어쩌면 그 불이 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진을 통한 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세 갈래로 와서 바로 이 멸망의 도성을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종교를 가진 바로 신비의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사명, 창녀교회 사명이 끝납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을 자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정말 남다른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미혹의 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종교 통합에 지금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 뒤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신의 패거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같이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적 구조 전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네들끼리 마지막에 또 한 번 그런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교회는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완벽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파멸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파멸도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하루아침에 파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서 38절 말씀, 42절 말씀. 그러므로 너 음보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멀리 이것을 때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피 흘리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가 피 흘리는 데 동참한 것은 가톨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적은 없었지만 로마 교회사를 보면 심지어는 자신의 가톨릭 성도까지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히틀러가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이 교회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죽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내가 너를 국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임을 말씀을 드렸고 그의 부가 극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가 극에 지나치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결국은 크리스찬의 삶은 도에 지나치고 극에 지나칠 정도로 부유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었어요. 그 색이 무슨 색입니까? 음료가 입고 있는 색이 자주색과 그리고 붉은색 이런 색입니다. 이런 것은 과거의 황제들이나 황실에서 입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부를 누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의 계시록의 19장에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세마포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 천사들의 옷 입은 것이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게 지나치도록, 너무 지나치도록 부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부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만일에 교회가 부요하다면 그러면 그 부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하늘 황후를 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신비의 바벨론 종교 로마 가톨릭이 하늘 황후를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물질을 섬겼기 때문에, 그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 짐승, 열불 짐승을 타고 그 권력과 그리고 그 물질을 모았기 때문에 바로 음료 교회가 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많은 날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1시간 안에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1시간 해서 1시간이 뭔가 좀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 in 1 hour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이라고, 그건 안을 말해요. 1시간 안에 멸망을 당한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른다. In one day. 모든 것이 하루 안에 끝장이 나지만, 그러나 그 파괴는 마지막에 또 말씀하죠.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 시간에 in one hour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심판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올 때 그 불이 몇 날 며칠을 내려왔습니까? 삽시간에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계 제도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로 언제부터인가 생겨난 신의 대리자라 일컬어지는 호화 생활하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성직자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위키백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백과사전에도 언제부턴가 호화 생활하는 교황을 정점으로, 백과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치가 얼마나 심한지 극에 달해 있어서 금산 아니면 마시지를 않아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까지도 사치와 외모와 그리고 외적 화려함 이런 것에 취해서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따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나가는 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세마포 새 옷이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그것을 입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쾌락주의를 사실은 교회가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서로 시기 질투하듯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반지 끼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부인이 토요일 되면 백화점을 갑니다. 여기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미국은 가능합니다. 미국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샵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라도 옷을 가져가면 바로 리턴해줘요. 받아줘요. 아무 말 없이 받아줘요. 심지어는 딱지를 떼도 뗀 것을 들고 가면 받아줘요. 근데 어떤 부인은 항상 교회에 오기 전에 백화점에 가서 정장 옷을 사요. 주일날 입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리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사서 새로 입고 오고 항상 새 옷을 입어요. 얼마든지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심을 팔아서 되겠습니까? 좋은 옷 입어서 교회 우리가 천국 간다면 제일 비싸고 일평생 벌어서 그 돈으로 제일 비싸고 좋은 화장품 쓰고 제일 비싼 옷 입고 제일 비싼 음식 먹고 세상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쫓아가고 세상 흉내 낼 거면 세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흉내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명에 있습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타락한 교회가 어디 로마 가톨릭 뿐입니까? 개신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한국에 와서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장로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1억씩을 내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권사 취임하는 사람은 적어도 5천만 원씩.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디다. 작은 교회는 그보다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권사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권사를 받지 않고 장로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매간매직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매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교회들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 제일 많아요. 한국만큼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떻고요? 교회가 먼저 죽었어요. 교회가 먼저 외모지상주의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먼저 사치 향락을 부리고 있어요. 패망합니다. 1시간 안에 망합니다. 음녀의 특징은 사람들을 쾌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탄 여자는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성도들의 영혼을 파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그런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현재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사람 사냥꾼입니다. 사람 영혼 사냥꾼입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룰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남자가 여자 바로 음녀에게 들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소가 푸주로 간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죽음의 쇠사슬에 매이는 겁니다. 저주의 쇠사슬에 매이는 겁니다. 새가 바로 그물로 빨리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부귀영화 쫓다가 자신의 생명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쫓아가다가 세상이 이 시간에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계시록 1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큰 성, 어떻게 전 지구상에서 거의 한 12억 명 정도 되는 그런 자녀들을 거느린 이 큰 성이, 성 규모는 물론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자녀들을 거느린 그 성이 이 시간에 망할 수가 있었는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바벨론과 장사하던 모든 상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완전한 패망을 보고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음을 인해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서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상인들과 결탁을 하고 있어요. 이 상인들 하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권세 잡은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인들이 뭡니까? 바로 국제금융그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국적 그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예요? 전부 돈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정치인들, 고위들을 데리고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바로 음녀가 망함으로 인해서 탄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기에 분명히 말하죠. 상고들은 바로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과 그리고 땅의 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와 함께 뭘 했어요? 음행했고, 그리고 그 사치의 세력, 그 사치를 누리는데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 전역이 거의 그 과거의 로마의 그 번영하던 시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로마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 거의 전체를 피렌체라든가 다 가보잖아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아니면 로마 교황청이든 다 가보면요, 그들의 교회 세력이 얼마나 부를 누렸는지 정말 가공할 만한 부를 누렸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처음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전부 금으로 거의 다 그냥 도배하다시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그 그림에 전부 금으로 도금을 다 해놨어요. 그 그림, 벽화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었어요. 당시에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벽화를 다 그렸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부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그래서 이 교회로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그 벽화라든가 그림들을 보면 전부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같이 결탁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종교와 로마 카톨릭이 정치까지 지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노센트 3세 같은 경우에 자신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그 황제들을 자신 밑에 다 굴복을 시켰거든요. 이게 교회가. 그러면은 정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그리고 금품을 납부하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점점 강성해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 이런 장사치들입니다. 바티칸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던 국제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은행 등의 그런 뱅킹 시스템이 바로 상인들입니다. 중세 이래 바티칸은 수많은 나라들의 물질과 그리고 신도들을 이용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세계 나라들을 움직였고 성도들을 통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세상 제국들과 그녀와 함께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현재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나 생각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그래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kop틱 교도는 보니까 교황이 따로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어쨌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역사가들이나 그리고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파괴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앞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갔는데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4장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미 말씀을 하는데 17장 18장에 가면서 이제 완전한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들이 파괴됩니다. 그 성은 결국은 지진으로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불이 나와서 그 성을 사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나타났던 재앙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은이라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온 세상이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는 온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모든 천체가 흔들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돌들 말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우리가 이미 휴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바벨론의 패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지진이 세 갈래로 이 성을 향해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재앙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14장에서 이혼했던 것이 이제는 17장에 가면서 아주 무섭게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세 갈래로 지진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큰 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레이트 시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 바티칸 성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국의 성들도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무게 정도의 한 달란트, 여러분 볼링공 잡아보셨어요? 사람마다 파운드가 좀 다르지만 상당히 그게 무거운 것으로 알아요. 무거워요 그거. 그런데 우박을 볼링공만한 우박 맞아보셨어요? 우리 머리 박살날 정도죠, 그죠? 그런데 그런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데, 한국 땅에는 우박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 한 번씩 우박 떨어질 때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요. 나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차를 운전해가 은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은행 앞에서 뭐가 천정이요, 차가 팍팍팍팍 해요. 순간적으로 보니까 앞에 막 우박이 이만한 것이, 이렇게 큰 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은행에 드라이브 트루라고 해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통과하면서 예금 입금시키고 출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른 안으로 싹 들어가서 지붕 밑으로 들어갔죠. 뒤에 차가 미처 내가 들어가니까 뒤에 차들도 많았잖아요. 뒤에 차는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차들은 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곰보처럼 전부 차가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저 이런 우박, 그저 이런 정도의 우박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바닥에서 그 우박 떨어진 것 때문에. 이런 우박에도 차가 찌그러져요. 그런데 우리 머리통만은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하기 힘들겠죠, 그죠?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오전에 살펴보셨잖아요. 요일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1시간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참는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구원하시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는데 말이죠.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주 독해졌어요. 이제는 그래도 회개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이 끝났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그 박제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할지언정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전 사단적 구조의 상징인 바벨론, 어디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뿐이겠습니까? 제가 큰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바로 배교하는 모든 교회를 향할 것이고 배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우박재앙은 이집트에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망성이다. 디스트로이드 시리입니다. 멸망당할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장망성이라는 뜻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시편 18편 12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러분, 이 우박이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이것은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그죠? 이런 자연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에 심판의 재앙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고 그리고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원수에게 아모리 사람 진영에게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것은 이 우박은 적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굳이 시험 삼아 맞아 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죽으려면 아니죠. 맞으면 죽는 거죠. 죽으려면 맞는 게 아니라 죽기로 각오하면 맞아야죠. 바티칸의 부의 축적에 비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그 부정부패는요 오히려 기업과 바티칸의 그 블랙 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그 부가 엄청난 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백성이, 한국 국민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부정부패했다고 끌어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부정부패로 인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왜 보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볼 수 있다면 바로 전 세계를 좌우지하고 있는 이런 뱅킹 시스템, 돈을 거머쥔 사람들, 바로 돈놀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렸던 바로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과의 블랙딜, 세계적인 블랙딜, 다국적 그룹의 블랙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뒤에서 중국이 무기를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죠? 중국에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물자를 대주고 있는 증거들이 옛날부터 이미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힘이 있어서, 경제력이 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합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훨씬 더 발달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미사일 한 개도 없는데 바로 뒤에서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권력과 정사, 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바티칸의 다국적 그룹과 손잡고 엄청난 부정부패, 뒷거래, 암수, 술수 등을 사용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것을 우리 한국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 안다면 말입니다. 국제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국제적인 교회가 어떻게 방탕한지, 얼마나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우리 개신교 목회자 가운데서도 한 달씩 안식년까지, 저는 그런 목사님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한 달을 안식년으로, 그리고 성도들마다 교구마다 전부 돈을 걷어요. 또 전도사님들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외국 나갈 때 목사님에게 다 찔러 넣어줘요. 그럼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요. 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데 쉬지도 못하고 녹음이 우거져도 산에 가볼 수 있습니까? 꽃들이 피어도 그것을 구경하러 한번 나들이를 가볼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주며 그것 가지고 한 달씩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마음껏 쓰고 명품 사고 명품 옷, 가방, 음녀교회 아닙니까? 음녀 목회자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남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 자녀가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항상 내 것이 먼저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축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거 온전히 다 바쳐가면서 헌신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저들의 정체를, 거짓 교회에 대한 정체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체는 여러분이 애쓰고 연구하지 않아도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패한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패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으니까 손잡고 걸어가잖아요. 그걸 애를 써서 봐야 보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똑같으니까. 때로는 맹목적인 신앙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직관을 가지고 있다면 인사이트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지혜, 인사이트입니다. 소피아로 갑니다. 영적 통찰력이에요.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 여러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런 정말 설교 듣지 않아도 벌써 느낍니다. 아, 이 교회는 음료교회구나. 로마 카톨릭 바티칸은 음료교회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도 잘못된 것을 느껴요. 어린아이 한번 보십시오. 뜨거운 물에 실수해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찬물에 넣을 때도 조심을 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직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은 분별할 수 있어요. 스스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에게 로마 카톨릭 등의 종교가 필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가 왜 더 이상 필요 없죠?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종교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전 세계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조건이 뭡니까? 창세 전에 이미 농명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완전히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잘못되었구나.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666이 들어간 칩이겠죠. 베리 칩이라고 합니다. 666이라는 바코드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들어간 생체 칩입니다. 회사에서 이것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이 칩을 받는 사람에게 $1,000씩 줬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잠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이 칩을 몸속에다 어떤 칩이든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아들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자식이 죽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 민족이 죽습니다. 한마디라도 내가 입을 벌려서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탄에게 주신 그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부 영과 마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영 거짓 교회 목회자 이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한 뜻 연합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다른 종교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연합할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는 종교가 있는데 예수교. 기독교회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회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예수교. 예수께 속한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 속한 성도. 그 성도만큼은 절대로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정한 때 후 3년 반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도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슬람 지역에 15억 어떤 학자들은 17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17억, 15억의 이슬람 종교 국가들 아래에서 탄압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어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늦게 오셔도 괜찮겠어요? 저들은 이미 대환란에 들어갔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환란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다가 이제는 풀었는데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IS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코하람, 헤즈볼라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란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말씀의 성취로 그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불법적인 세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취되는 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용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이 모든 일이 끝이 난다. 세계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그 미혹의 말씀을 듣고 평안하게 성령으로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지내야 합니까? 종말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종말을 전하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성경 기록에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끼워져야 한다.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여러분 한때는 전 3년 반을 가리키는 단어 아니에요.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1261이라고 합니다. 후 3년 반도 1261이라고 하지만 42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과 달로 표현했어요. 달은 어둠의 밤을 가리켜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가리킬 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요. 근데 그 전에 무슨 휴거가 있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성경 곳곳에서 눈을 열기만 하면 다 증가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저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평안하게 그냥 위로받고 살아요. 위로받다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표 받지 않는 자가 계시록에 나오고 표 받지 않는 자가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일까요? 순교하는 사람들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순교하는 무리가 최고의 영예를 가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주어지는 무리가 바로 순교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 성도가 요한계시록 20장에 표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칼 맞은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휴거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휴거 못해서 칼 맞습니까? 그분들이 칼 맞고 순교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배교하고 있다는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자가 뭡니까?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성도들입니다. 뭐 유형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해서 얼마를 숨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그럼 한때, 두때, 반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순교당할 사람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 사람, 광야에서 양육받는 사람, 예비처에서 양육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어느 곳이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정해 둔 곳입니다. 도심지가 될 수도 있고 시골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지만 도심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적군의 눈을 가려주시고 불량배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살인자의 눈을 가려주셔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예비처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바로 음녀교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회는 한 번도 임금들을 다스려 본 적이 없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시대에 임금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고선 그런 교회는 전혀 없었어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세상 제국과 연합해서 권력을 행사한 교회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들은 여호수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로 표현해요. 도성이 성을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도성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세토리노라고 불렀어요. 세토리노라고 부르는데 세턴은 거짓말, 감추어진 거짓말 이런 뜻이 있어요. 세턴, S-A-T-U-R-N, 감추어진 거짓말. 라테이누스라는 말은 라틴어, 그리스 말로 라틴이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감추어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추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감추어져서 앞에서는 거룩한 성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음행하는, 감추어서 숨어서 음행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로 신비 종교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고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제국이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 개념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가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은 팔레스타인과 함께 유엔에서 준국가에 해당되는 업저버 국가로서 유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국가는 아니죠, 그죠? 로마 가톨릭은 이태리 안에 그리고 로마 안에 한 작은 성입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성 하나가, 의왕시보다 작은 성 하나가 행정 그리고 정치, 뭐 대사까지 파견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작은 곳이기 때문에 업저버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성은 성인데 큰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성의 그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또는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의 신자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교파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로서 특히 역사적으로서 서양 문화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오래된 종교고, 그리고 12억 명이라는 자녀를 가진 여자는 바티칸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제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권세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 천하 열국 위세 어디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민에게 붙여지게 될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힘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단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깨끗하게 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길 갑니다. 길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주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